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각각에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명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교육자들과 또 당회원들 그리고 방송 요원들을 제외하고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숫자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우리가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영상을 보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상을 보내주셔서 같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이 오르간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5문 교동문 제5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가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신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예배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며 코로나 전염병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으며 무엇보다도 과거와 다르게 다른 일상의 한 해이기에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며 작은 것에도 하늘아버지의 도우심과 손길이 담겨 있다는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속히 회복되며 복음의 능력이 곳곳마다 역사하며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넘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며 붙드는 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추운 날씨와 전염병의 재확산에 몸이 움츠러들며 행동 반경에 제약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러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어디서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홀로 기도하며 찬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선교사와 선교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문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몸이 아픈 자들을 항상 긍휼히 바라봐 주셨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있을 수 있도록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영에서 치유되는 은혜와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한 모든 교역자들을 붙드시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마음의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염병의 위험과 국가의 하나님 위기의 순간의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 심령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귀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 말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대원이 되어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가 다 찬양대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참 많지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은 더욱더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이 세상이 날로 더 악해져 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이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또한 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할 수 없고, 또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으며, 내가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점점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나는 점점 작아져 가야 되고, 하나님은 점점 더 충만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구별된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임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는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이 참 마음이 상해서 그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친정에서 한 넉 달간을 거하게 되어지는데, 남편이었던 이 레위인이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처갓집으로 가게 됩니다. 처갓집으로 가서 이제 장인이 참 이렇게 반갑게 자기 딸을 데리러 왔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하여서 잘 대접을 합니다. 이 레위인은 한 5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죠.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저녁에 그 장인이 오늘 밤도 여기에서 이제 지내고 다음 날 가라라고 했지만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여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죠. 돌아가는 길에 날이 이제 어둑어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행 중에 있는 그 종이 이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지금 이제 어두워지니까 우리가 이 여부스라는 동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 밤을 지냅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레위인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여부스 그 동네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부스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그 족속에게 속해 있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아니한 그 이방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방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기 있는 기브아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방 땅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참 환대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동족이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해 줄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일행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기브아 동네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이 레위인의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에 이렇게 있는데 한 노인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일행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유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닥칩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를 내어놓아라 라고 그렇게 막 다그칩니다. 빨리 그 남자를 내어놓아라. 오늘 우리가 그 남자와 동성애적 성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 레위인 그 남자를 빨리 내어놔라. 동성애적 성적 관계를 우리가 가질 건데 빨리 내어놔라 라고 이 불량배들이 노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얼마나 이들이 타락해져 있는지, 이 동성애적 성적 관계는 그 시대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이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 노인은 이 불량배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아직까지 이제 처녀 딸이 한 명 있고 또 이 레위인의 첩이 있다. 이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나 이 불량배들이 이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동성애적 성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계속해서 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다급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자기 첩을, 이 연약한 그 여인을 이 짐승과 같은 이 불량배들에게 끄집어내 가지고 던져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레위인의 이 첩, 이 여인은 참 밤새도록 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이러한 비참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다음 날 이제 동이 틀 때쯤 되었을 때에 만신창이가 된 이 여인이 참 그 몸을 이끌고 그래도 자기 남편이라고 그 남편이 있는 집을 향하여서 참 나왔고, 참 몸을 가눌 수 없어서 그 집 문 입구에서 그만 쓰러져서 그 지내게 있었던 것이지요. 아침에 레위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자기 첩이 그 손을 그 문지방을 향해서 뻗쳐져 있는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깨워서 집으로 가자라고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죠. 보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참 만신창이가 된 몸이지만 그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남편을 찾아왔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손을 뻗쳤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지쳐서 거기에서 쓰러져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레위인은 이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정말로 잔인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여인의 몸을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이 시체를 보내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첩의 그 죽음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면서 참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참 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 그 여인의 시체를 토막을 내었던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참 메마른 그러한 모습입니까? 자, 이 이제 토막되어진 시체를 받았던 각 이스라엘의 12지파, 11지파게 되겠죠. 이 지파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여서 이제 총회로 모이게 되어지죠. 미스바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모임 가운데 이제 레위인이 자초지종을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나의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밤에 내가 유숙하고 있는 곳에 찾아왔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첩을 욕보였고 결국 나의 첩을 죽였다.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나의 첩의 시체를 쪼개어 가지고 이스라엘 당신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 모인 이 총회의 마음을 흥분시켜 가지고 이 베냐민과 거기에 속한 기브아와 싸우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 이야기를 듣고 흥분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베냐민에 속해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이제 자기들이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여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이제 전령을 보내죠.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아라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기브아 지파 사람들이 못 내놓겠다,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였던 총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은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동족끼리의 전쟁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형제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전쟁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적들과 전쟁할 때는 이렇게 단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족끼리의 형제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 일에는 얼마나 이들이 잘 단합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속해 있는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놓고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도 정말로 징계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이지만 그들을 징계하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브아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지금 서로가 악해져 있는 가운데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참 세 가지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동성애적 성적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이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시체를 토막내는 이 사건, 세 번째로는 형제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앞에 내용에 보면 쭉 설명되어져 있고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행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가장 음란한 것들이 나타나고 가장 잔인한 것이 나타나고 가장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악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1초라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살 수 없어. 나 아니면 안 돼. 너희가 살 길은 나를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에서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에 모였던 총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이제 싸움인데 이 싸움에 있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총회하고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베냐민 지파 이제 군사들이 모인 군사가 26,700명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제 모은 군사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이 40만 명하고 26,700명하고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총회 40만 명이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여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앞장 세워서 이제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아니 이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숫자도 아주 많은 숫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런 응답까지 다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면 이스라엘 총회 22,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패하게 되어지죠. 이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총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까지 응답했던 이 전쟁인데 이들이 패하게 되어지죠.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총회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패배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총회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들이 이제 다시 정비를 하고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를 어떻게 질문하느냐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첫 번째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23절에 보면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그 전에는 18절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의 이 이스라엘 총회의 그 마음에는 베냐민 이 사람들은 죽일 놈들이고 악한 놈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총회가 당연히 나아가서 저들을 처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총회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묻기를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 형제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지고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망하게 되어졌고 일이 안 풀렸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자기들이 큰 아픔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부터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형제인데 이 베냐민 형제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또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럼 이 두 번째 이제 이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뜻까지 물었고 전쟁에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도 역시 18,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또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놓으셨고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의 이 패배를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회개해야 된다. 물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이 사람들의 악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악행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총회로 모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총회 전체도 기브아 못지않게 타락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진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들을 쓰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이 총회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자신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다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보니까 참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비참할 수밖에 없고 미련할 수밖에 없고 참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 된다라는 것,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행위들은 다 죄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동거리고 아무리 뛰어다니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또 찾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 여파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의 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비참하고 안타깝고 잔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죄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께 소망을 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에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것보다도, 어떠한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여기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이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친 풍랑과 같은 그러한 역경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잠잠한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과 평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비록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치고 또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의 발자국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참 많은 어려움의 위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죄인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지역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응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이어야만 하기에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결코 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분들도 그 처해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고민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며 하나님이어야 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 자녀들, 직장 일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날로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19의 그 모든 위기와 또한 그 아픔 속에서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에 이것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여서 헌금을 드리며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물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되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참 그 손길들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2021년 우리 직분자 임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영상으로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또 이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혹 주중에 교회 오실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직분자 명단 1 서리집사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봉문, 김영길, 김영일, 김원수, 김종규, 김종영, 김종호, 김태우, 박상섭, 박영규, 박주환, 배다료, 서상권, 서창권, 성낙섭, 심성구, 오은택, 오지광, 이세영, 이수은, 이용성, 이춘열, 이홍주, 정병규, 정수호, 조겸, 조종석, 지용철, 허반석, 강민경, 고혜신, 권귀순, 기건수, 김경점, 김미자, 김민정, 김보배, 김영희, 김점녀, 김정남, 김정선, 김초선, 김춘희, 김혜수, 김혜랑, 김희원, 남필순, 노회숙, 민영예, 박금주, 박말순, 박숙자, 박채현, 배성자, 배은숙, 서금래, 서은정, 서은혜, 성영숙, 송남미, 신다정, 신혜진, 안연임, 안한숙, 여정임, 옥정년, 유미숙, 유봉성, 유영진, 윤문희, 이명순, 이미성, 이미숙, 이보기, 이영희, 이유란, 이정숙, 이정희, 이춘선, 이태미, 임순님, 임용희, 정남금, 정일임, 조한자, 지혜운, 최금순, 최금애, 최영심, 황윤희, 이렇게 서리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찬양대 대장 박영성 장로, 지휘 박경수 장로, 총무 조상현 권사, 회계 신혜진 집사, 서무 심성구 집사, 오르간 문은희, 피아노 최혜진, 대원의 소프라노 강민경, 강외향, 김미자, 김민정, 박미경, 박예숙, 박예지, 박혜연, 배은숙, 서은경, 서은정, 서은혜, 안한숙, 유미숙, 유정자, 최영심, 알토의 박금주, 신혜진, 조상현, 테너의 김영수, 김태수, 배다료, 오은택, 오지광, 지용철, 허반석, 베이스의 김용태, 박영성, 서일권, 홍범기, 합주부 파트장 최인, 바이올린 박말순, 정연의, 첼로 지혜운,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이윤권, 집 강병주, 반주 박혜지, 대원들,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대청부 학생들입니다. 고베라 찬양대 대장 박경수 장로, 지휘의 박경수 장로, 총무의 강희자 권사, 반주의 최혜진, 소프라노, 엘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백합 찬양대 지휘의 서은혜, 반주 지혜운, 대원의 우리 초등부 학생들, 샬롬 찬양단 단장의 정연의 권사, 단원들 명단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리스 찬양단 단장의 박경수 장로, 지휘의 박영광 목사, 지도의 박영광 목사, 반주의 최혜진, 단원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장 담임 목사, 영아부 부장 유영진 집사, 교사 강회향, 기건수, 김보배, 서은정, 서은혜, 이유란, 최혜민, 황윤희, 유치부 부장 유미숙 집사,
담당 교육자 헌혜문 전도사, 교사 기건숙, 박혜지, 박혜현, 배원숙, 유봉성, 유영진, 이유란, 조겸, 초등부 부장이 허반석 집사, 담당 교육자 박영광 목사, 교사의 강혜양, 김종령, 김태란, 김희원, 서은정, 서은혜, 신혜진, 심성고온, 댁, 정연애, 조현수, 지용철, 지혜운, 최영심, 최혜민, 중고등부 부장의 이용근 집사, 담당 교육자 김수영 목사, 교사 강병주, 김영수, 김영일, 김태수, 박혜연, 송효진, 이재영, 조상현, 조성은, 전현지, 황윤희, 대청부 부장이 박영성 장로, 담당 교육자 박영광 목사, 청년회 담당 교육자 김수영 목사, 주일학교 차량 봉사자 김은수, 전장현, 정혜영, 차량관리 심성구, 심종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목사, 간사 박영광 목사, 회계 유영진 집사, 그리고 위원회 교육기관 담당 교육자 부장 지도위원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및 각 기관 지도위원 우리 서일권 장로, 초등부 1, 2 남전도의 안나회, 6여전도의 강강표 장로, 중고등부 3 남전도의 1여전도의 4, 5여전도의 박경수 장로, 대청부 4 남전도의 3여전도의 청년회 박영성 장로, 영아부, 유치부 아브라함회, 청장년회, 이여전도회, 제자훈련 원장 담임 목사 총무 김수영 목사, 새가족부 부장 박영광 목사, 담당 교육자 헌혜문 전도사, 부원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미디어부 부장 서일권 장로, 실장 김영수, 총무 조겸, 부동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담임 목사 서기 박경수 장로, 회계 박영성 장로, 위원 서일권 강강표 박경수 박영성, 선교위원회 위원장 서일권 장로, 서기 전장현 집사, 회계 김태란 권사, 위원회 서일권 강강표 박경수 박영성, 김진석, 이도균, 유원조, 홍봉기, 전장현, 이윤권, 김태수, 김용태, 이재영, 김영수, 무명자 강의자 이영숙, 박미경, 정년회, 문경애, 박예숙, 김태란, 김연희, 최인, 강회향, 조상현, 알곡장학회 위원장 강강표 장로, 서기 이윤권 집사, 회계 박미경 권사, 위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감사위원장 박영순 장로, 위원회 유원조 집사, 홍봉기 집사, 차량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유원조, 전장영, 김원수, 주차관리 심성구, 심종혁, 식당봉사부장의 강강표 장로, 위원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 위원장 강강표 장로, 서기 홍범기 집사, 회계 김영수 집사, 위원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성탄트리 청년회장 팀장 김영일, 김종령, 심성구, 오은택, 이재영, 이용철, 허반석, 육여전도회 회장 서은정, 서은혜, 유봉성, 유영진, 이유란, 지혜운, 최혜민, 황윤희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장, 교구권사, 구역장 권찰입니다. 1에서 3교구까지 담당 교육자 김수영 목사, 4에서 6교구까지 담당 교육자 박영강 목사, 각각의 교구장, 1교구장 박경수 장로, 2교구장 김수영 목사, 3교구장 서일권 장로, 4교구장 강강표 장로, 5교구장 박영광 목사, 6교구장 박영성 장로, 1교구 권사 박예수, 이영수, 김태란, 2교구 강의자 문경애, 3교구 정년회 김연희, 4교구 최인, 조상현, 5교구 문명자, 6교구 강회양, 박미경, 구역장 1구역 박미경, 권찰 김초선, 2구역 구역장 김태란, 권찰 배성자, 3구역 구역장 김미자, 권찰 옥정현, 임용희, 김희원, 유미수, 4구역 구역장 강의자, 권찰 이영희, 기건수, 5구역 구역장 문경애, 권찰 서검래, 6구역 구역장 박말순, 7구역 구역장 김연희, 권찰 이정숙, 김혜숙, 8구역 구역장 정연애, 권찰 김점여, 김영희, 9구역 구역장 장영애,
권찰 박숙자, 19역 구역장 정장현, 권찰 송남미, 11구역 구역장 조상현, 권찰 김경정 안한숙, 12구역 구역장 최인, 권찰 배원숙, 13구역 구역장 문명자, 권찰 성영숙, 14구역 구역장 이재영, 권찰 박금주, 15구역 구역장 지혜운, 권찰 황윤희, 16구역 구역장 이유란, 권찰 최영심, 17구역 구역장 김영수, 권찰 이세영, 18구역 구역장 오은택, 권찰 선혜. 이상 2021년 수고할 분들입니다. 명단을 아마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셨을 것이고 또 더 잘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 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 수고할 분들이 임명이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있건 없건 또 참 어떠한 상황이건 또 개인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건 없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서 바로 2021년 제5영도교회 조직 재직회 영상으로 이렇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직회 회장의 당회장 서기 홍봉기 집사, 부서기 김태수 집사, 회계 김영수 집사, 부회계 이재영 집사, 전장현 집사, 허반석 집사, 재정부 부장의 강강표 장로, 서기 홍봉기 집사, 회계 김영수 집사, 부원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관리부의 부장 서일권 장로, 서기 심성구 집사, 회계 박미경 권사, 부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부 부장의 김수영 목사, 서기 김태수 집사, 회계 정연회 권사, 부원 참조하시고요. 봉사부 부장의 강강표 장로, 서기 김용태 집사, 회계 문명자 권사, 부원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제부 부장의 박영성 장로, 서기 이용곤 집사, 회계 조상영 권사, 부원들 참조하시고요. 성미부 부장의 박경수 장로, 서기 유원조 집사, 회계 박예숙 권사, 부원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부 부장의 박경수 장로, 서기 김영수 집사, 회계 지혜원 집사, 부원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 재직회도 이렇게 2021년 한 해 이렇게 구성을 하여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이 직분을 통하여서 참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씩 다 맡아서 잘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조직되어진 이 재직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합심하여서 2021년도에는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 조직 재직회 아버지 명단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재직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고
좀 더 헌신적이고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직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조직회 명단도 역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요. 또 내용물을 우리 사무실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명심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분명히 받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흐트러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잠잠해지고 회복되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흔들려서는 되지 아니하고 또 해이해져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러한 같이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늘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모임과 새벽기도 또 수요 기도에도 제공되어지는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새벽마다 영상이 전달되어지고 특별히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간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가지지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 시간 가지는데 그날은 수요 기도회 8시 반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제공되어지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 꼭 내어서 아침 시간대에 그 영상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학교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참 한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참 잘 모여갔습니다. 잘 모이다가 지금 또 이렇게 안타깝게 되어졌는데 하루속히 주일학교 모임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해서 헌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지나가시면서 가족 사무실에 또 이렇게 전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탄절이 이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역시 참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게 풀리지 않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역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꼭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성탄절 금요일 오전 11시, 성탄절 금요일 오전 11시 이 시간 어디 다른데 마음도 몸도 빼앗기지 마시고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하며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기뻐하는 이 중요한 예배 놓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을 하시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성탄 헌금도 역시 여러분에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그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름을 쓰시고
뒤에다가 성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우리 회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리하도록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변동되어진 상황을 우리 당에서 의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분자 임명을 했었고요. 또 우리 조직 재직회 했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주어진 그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2021년도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 구역 편성은 또 역시 이제 교회 뒤에 또 비치를 해놓고요. 또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탄절 오셨을 때 이제 선물로 우리가 나눠드리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어려워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참 또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중에 사무실에서 받아가셔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문명자 권사님, 노외숙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역시 동일하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래서 구제헌금 역시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가 감사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가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랑의 성탄 선물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택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기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축되어 있고 또 어려운 그러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랑의 성탄 선물 택배로 여러분 가정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구역장님들 통해 가지고 아마 가정의 주소들을 다 이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릴 텐데요. 아마 성탄 전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성탄 선물은 우리 설권 장로님 가정에서 헌물을 하셔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교회 일정 우리 25일 날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권사 은퇴식이 예정되어 있고요.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 있는 임용옥 집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남은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